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 리뉴얼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온전히 주의 은혜와 기쁨의 열매만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남은 사역들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계획과 또 부르시는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한 해의 사역들이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서 강건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1편은요 다윗의 시이면서 또한 탄식의 시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길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뭔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자신 다윗에게 주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목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그 간구를 통해서요, 시인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목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리고 곤고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의 시인은 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께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 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분명히 내가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그저 힘없는 신하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 그리고 제사와 같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즉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나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분별력을 구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별의 기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별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말들도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굳이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을 나에게 세워달라 말씀을 하죠.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악하거나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이 다윗과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힘을 가진 자들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 사이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들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물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그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마음으로 그 악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뱉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 때로는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주는 말들이거나 그리고 거짓된 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다윗의 그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더 겸손하게 고백하죠.
오전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난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받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머리라는 것은 첫 번째의 의미를 갖고 있죠. 머리는 가장 첫 번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기름은 최고의 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름이라고 하면 최상의 대접을 의미하고 있죠. 즉 다윗은 악인들의 진수성찬은 거부하지만 의인들이 베푸는 식탁은 최고의 대접으로 여기고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도 주님을 보기 원한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라는 고백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1편의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시인의 이 간구와 같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분향과 제사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기도의 향기가 또한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분향과 제사와 같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끊이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삶과 또 직장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